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증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 특별 찬양으로 솔리스트 앙상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GNTC 챔버 오케스트라가 협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이술 후에 당회장 종사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여, 평화의 왕 영원한 아버지여, 평화의 왕. 주의 왕 하늘은 주의 영광, 땅엔 평화. 만민에게 힘과 능력의 주, 힘과 능력의 주, 만국의 주, 오 주는 영원의 왕.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영원히 또 주
주님께서 제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도 함께 부르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구세주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생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의 정확한 연월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서暦기원 연도보다 대략 2년에서 5년 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暦기원 연도를 사용하기 전에는 각 나라마다 대체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등극을 기점으로 연호를 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대 계산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연월 일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 기록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온 사람들의 이름과 자식을 낳은 때 그리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는가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달리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수의 탄생 날짜를 정확히 안다면 그날을 우상화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필한 책이 없고 한 장의 메모조차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소유하신 집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유품도 남기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유품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선가 그것을 관람하도록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을 것이고 다 세울 수 없이 많은 관람객이 전 세계에서 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품을 우상화할 자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부질없고 미련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조치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상한 이론을 붙여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강부회일 뿐입니다. 가당치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조리에 닿도록 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신 연월일은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그 무렵에 탄생하신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가 한 날을 정하여 성탄절로 기념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귀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 관하여 연도를 기록할 때 BC와 AD로 표기합니다. BC는 그리스도 이전을 의미하고 AD는 주님의 해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의 연도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sem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도 표기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자가 만든 달력에서 유래합니다. 그는 그때 당시의 연도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525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연도 표기가 교회를 통해 보급되어 11세기경에는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사용하였고 14세기에는 스페인이, 16세기에는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문화권에 따른 별도의 달력이 있습니다. 히브리력, 이슬람적, 음력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나 문화에 관련된 중요 사건을 근거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런 달력은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절기 행사나 의식용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당군으로부터 기점을 삼아 역사를 셈하는 단기를 서기와 병용년으로 한다는 법률이 1948년 9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12월 2일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법률 개정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서기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적 의미를 가진 주전주라는 표기를 쓰지 말고 공통시대 이전으로 대체 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지라도 서력 기원의 기점을 둔 연대 표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를 폐기할 방법도 없습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힌다고 그 사람의 정체가 바뀌어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 없음과 같습니다. 연대 표기는 역사의 기술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모든 사람은 운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연월일시를 셈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냐 영멸이냐의 분수령입니다. 일생의 삶의 의미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물과 인류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되기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는 만유와 인류 역사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고 온전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자연과학의 제 분야에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관찰, 실험, 분석하는 과학자들이 그 모든 것의 존재와 법칙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가 가진 지식은 수박 거달기에 불과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화신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수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였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떼의 군무나 바닷속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떼가 일시에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정교하고 기기묘묘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엽록소 분자에서 분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간은 약 350펜토초, 2.85조 분의 1초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식물이 빛을 발하 에너지로 바꾼 뒤 저장합니다.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계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빼놓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인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또한 그러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천번을 통독하여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야기인 것을 알지 못하면 헛되이 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크게 둘로 분류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오실 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설명을 조금 부과하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이란 없습니다. 예수로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약간 더 부연 설명하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림이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생에 처음 오셨음을 말합니다. 재림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복음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속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셨으며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으셨습니다. 인생들의 추악한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실로 몸소리 나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심히 고민하신 까닭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치욕과 고통을 다 체휼해야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심을 바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더 큰 고민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 인간의 추악한 죄를 다 담당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후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중에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은 구속사역이 성공적이고 완전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저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정자리요 죽고 싶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니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저희 대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속 사역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림의 복음은 재림의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에 관하여 온갖 반론이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단위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종말의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종말의 환란과 시험을 능히 피하게 됩니다. 들림 봐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총을 입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탄을 무주경에 가둘 것이며 1000년 동안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가운데 성도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난 후 사탄이 잠시 노인하게 되면 미혹받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로써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탄과 그 사자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옛 세상은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가 풀어져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속받아서 예수의 재림시에 부활하고 변화된 몸을 입은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즐거움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와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까지 잇따라 전개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생각하는 경건한 성도들은 매일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려고 진력하는 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부르십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건축,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생활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도들이 모여 성탄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밤 주님 오신 적막한 마구간 그곳에 평화로운 곳 천사 노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높인 곳에 오신 주 예수 왕이 되시네. 선보여 이 땅에 오신 주께 경배하세. 동방박사 세상아 별들을 인도했네. 선보여 이제 약속된 대날이 곧다가오리.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모두 함께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모두 함께 모두 나와 기뻐하세 기쁜 소리로 구주께 찬양하세.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다 모든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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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이제 새날 밝아오는 고통 사라지리 고통 사라지리.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모두 함께 다 기뻐하세 다 기뻐하세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일전교회 설립헌금, 성탄절 특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23장을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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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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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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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이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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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